고전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인정을 받는 작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길 만큼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차이나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조차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대부분이 기도하며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오롯이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던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읽으며 그가 살았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이름 없는 순례자입니다. 이 책은 기도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에 이르는 지름길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저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기도하고 하느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순례자를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성경과 자애록, 단 2권의 책만을 가지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때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며 목적지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욕심도 없기에 그저 하느님만을 믿으며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기도하며 그저 주어진 매일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순례했던 한 신앙인에게서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감미로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며 50km를 줄곧 걸어도 피곤한 줄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요. 추위가 심해져도 더 정성 들여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심하게 배고플 때도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배고픔을 감쪽같이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기도만 하면 도무지 아픈 줄을 모르게 되고 어쩌다가 남에게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 소중한 예수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모욕도 달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노여움이나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속상해하는 일도 없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괴로워하는 때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마음은 늘 충만하고 아쉬울 것은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제 마음은 유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제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뜨거운 사랑의 삶을 나누어요. 고요함 속에 현존하시는 내님을 깨어 기다려요.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느님에게 사로잡혀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자유를 느꼈다고 늘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저자가 느낀 은총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지니신 하느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구원을 향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행동일지라도 기뻐하십니다. 형제님, 이를테면 형제님이 잠깐 기도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금방 온갖 분심과 잡념으로 정신과 마음이 복잡해진다면 그 기도가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외우거나 어떤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선행을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면서 예수 기도를 하거나 침묵 속에서 금식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느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지, 자신에게 무슨 큰 이득이 되는지, 오히려 자신의 구원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은 작은 일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굽어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작은 일들이 영생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명 저자로부터 쓰여진 고전 이름 없는 순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기도인 예수 기도를 몸소 실천하는 어느 순례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책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순례자의 모습과 더불어 그가 겪은 사건들, 순례의 여정에서 만난 여러 영성가들과의 대화를 역동적으로 엮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순례자는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영성가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예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는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기도를 순례의 맥락으로 엮은 이름 없는 순례자를 통해서 결국 그 자체로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호를 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성호를 그으며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내가 겪은 하루라는 삶의 여정을 그 자체로 기도로 봉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감상했던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 볼케이노라는 제목의 영화로 LA 시내 한복판에 화산이 폭발해서 벌어지는 재난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 안에서 이름도 없이 짧게 등장한 어느 지하철 공사 직원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유황가스로 운행이 멈춘 지하철 안에 갇혀있던 승객들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멈춰있는 지하철로 조금씩 흘러오는 용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객들을 구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의 기관사만 구출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용암은 이미 지하철 아래에까지 흐르게 되었는데 모두가 기관사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와중에 이 직원들 중 가장 상급자에 속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사를 들쳐업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뜨거워진 바닥으로 인해 구두는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순간 기관사를 들쳐업은 지하철 공사 직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모성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모성을 암송하며 뚜벅뚜벅 지하철 끝자락에 도착한 직원은 홀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넘어설 수 없을 만큼 흐른 용암을 보고 갈등합니다. 주변의 모두가 들쳐업은 기관사는 이제 포기하고 혼자서라도 탈출하라 외치는 순간 그 직원은 결국 자신을 용암 위로 내던지는 희생을 감수하며 기관사를 구해냅니다. 장렬하게 불타올라 용암 속으로 사라지는 지하철 공사 직원의 모습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영화 속 저 장면을 마주한 기억 덕분에 제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거나 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면 영화 속 지하철 공사 직원이 보였던 그 모습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모성을 반복해서 암송하곤 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성모성을 반복하여 암송하는 영화 속 장면이 단순히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만 국한된 저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화 볼케이노 속 거룩한 희생을 감수한 지하철 공사 직원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용암이 흘러내리는 지하철 열차 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모습은 이름 없는 순례자가 보인 순례의 의미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반복해서 암송한 성모성은 책 속 순례자가 몸소 실천한 예수 기도가 품은 의미와 맞물려 다가옵니다. 익명의 순례자의 손으로 쓰여진 이름 없는 순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순례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례의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바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순례 여정이자 끊임없이 암송되는 하나의 기도와 같은 의미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스러운 기도를 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아를 사랑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열정과 행동이 자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행동, 갖고 있는 소망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로써 자아 사랑을 채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 목적을 이루고 만족에 다다르기 위해 인간은 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계속 커져만 가고 그에 따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감정과 욕망이 커질수록 인간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작은 행복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자아 사랑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된 요소이자 기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교부들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인간이 자아를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천상으로 끌어올리는 자극제로 쓰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의 화자는 순례자라는 자신의 정체성만을 말할 뿐 어디에서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만 드러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드높이는 대신 하느님만을 드높인 그의 삶 안에서 그의 깊은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순례자의 믿음을 본받으며 우리도 남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신앙 안에서 굳건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